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인데요. 이 시인의 그 깨달음의 내용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 많은 유익이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인생사도 그러하고 또 사회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그리고 인류사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최고조에 달해 있는 이 시기가 오히려 가장 힘든 때가 되었다는 것 보면 반드시 모든 것이 발전한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그 깊이를 갖게 해주었다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선대하고 계시는가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난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실패라는 단어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시하면 자칫 성숙이 아니라 썩어버리는 거예요. 절망하고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다가오는 실패로 느껴질 만한 그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날수록,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수록 그 고난이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까지 내가 도달할수록, 그 절박함이 나에게 있을수록 우리들의 삶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은 모두가 다 피하고 싶은 일이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지나가고 나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보다도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소망하는 것의 대부분은 나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고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아주 본질적인 그런 표현들을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벼운 것도 아니고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이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자연의 이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범죄하여 완전히 타락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분의 실체를, 하나님 그분의 실제를 인정하고 내 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고 인정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100%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 제가 가끔 하는데, 제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정말 그때만 못한 것 같아. 우리가 옛날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야,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열심히 있었다고, 이렇게 열정이 있었다고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믿음의 정점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도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거듭될수록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놓고도 왜 저렇게 산가 몰라 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경험과 신앙적 성숙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믿음이라고 말했을까, 아찔한 그런 상황들이 제 인생 중에 여러 차례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내 믿음의 모든 것인 줄 알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 절실해지고, 저도 설교를 할 때에도 오히려 기본적인 이야기에 저는 더 마음에 제 스스로 감격하고, 어떻게 저렇게 쉬운 얘기를 하면서 저런 태도를 가질까 싶을 정도로 저는 매우 기본적이고 그리고 매우 쉬운 그런 주제들에 더 감격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숙해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실패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든지 인간사 세옹지마라든지 이런 정도를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성공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회피나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위로와 안정감 정도가 성공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화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오늘 저녁 예배 구성원들을 보면 그 예화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예화는 패스할 거예요. 다른 때 사용할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의 사고를 하는 것은 나쁜 태도는 아니지만, 실패를 만나는 사람들이, 실패를 만나는 성도들이,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을 경험한 성도들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사람들은 성공주의, 성공지상주의 가운데 삽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실패는 무서운 거예요. 이건 실패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승승장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큰 변동 없는 이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잘 모릅니다. 실패의 두려움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나면서부터 안정적인 삶을 살아오고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두려움을 잘 몰라요. 그 실패가 주는 좌절과 고통과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습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우리 현 세대는 매우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세대는 이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현존하면서, 그리고 전후 세대와 또 산업화 시대,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저 지식정보화 시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문화와 물질 문명이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이 고대로부터 시간이 지나올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일들이 지금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금 뭐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없었던 단어들의 지배를 받고 그것에 지금 매몰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모든 상황이 물질, 문명, 문화, 이런 삶의 환경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이 세대들, 현 세대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만난다면, 혹 실패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좋을 그 일을 만난다면 과연 견뎌낼 힘이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적 좌절입니다. 지금 이걸 가장 못 견디는 거예요. 과거와 달라요.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요. 그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실패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자극이 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그러면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부자로 사는 것, 뭐 그렇게 체념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삶의 질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삐끗해버리면 못 견디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못 견디는 그 상황이 생각보다도 심각합니다. 현 세대들이 최소한 50 이하라고 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을까요? 40 이하 세대들은 그 경제적 좌절을 못 견딥니다. 시대가 그래요.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어떤 수준, 삶의 질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의 좌절감, 혹은 그것을 경험했지만 무너져 버렸을 때 회복되지 못하는 절망감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실패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지난해 혹은 몇 해 동안 얼마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었습니까? 이번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데 애써 모른 채 하고 애써 그런 주제를 회피하는 그런 대화가 이미 우리들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이나 지역 공동체에 있잖아요. 안 건드는 거죠. 다치니까 마음이. 그러면 실패를 만나는 성도들이 진정한 성공을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 고난을 만나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고난을 만나는 우리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만사 형통할 것이다. 걱정 없을 것이다. 이 정도 재산을 쌓아놨으니, 이 정도 위치에 올랐으니, 이 정도 명예를 취득했으니, 이 정도 건강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일상의 삶이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큰 착각인 거예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만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이런 주제를 말씀드릴 때마다 담임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나 어떤 실패적 환경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라요. 그 일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혹 눈에 띌 때 기도하고 기도해요.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나타난 성도들을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당황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만 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저는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새벽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66절 6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니, 어려움을 만나니, 실패를 경험하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핍박 혹은 악한 자들의 회방함, 이런 모든 것들은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내게 다가오는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악한 자들의 그런 괴계가 무엇으로 어떻게 작용하였든지 내게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 실패는 고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살피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겨내보려고 자꾸 허우적거리다가 더 늪속으로 빠져가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에 내가 복종할 수 있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계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66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만나고 누가 보아도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의 진리로 붙잡으면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 제가 진짜 어떨 때 제가 빙긋이 웃을 때가 있냐면 가끔 어디 이렇게 교회 화장실 같은 데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그 앞에 성경 구절이 있는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어색한 조합이지. 이 화장실 앞에 성경 구절이 있는 것도 이게 참 어색한 조합인데 그 중에 하나 어떤 것이 눈에 팍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 내 마음을 칠 때가 있어요. 야, 진짜 이게 화장실이
이게 뭐하러 이런 그거 참 어색하거든요. 화장실 앞에 그 성경 구절 이런 거 어색해. 그런데 진짜 말씀이 저에게 빛으로 다가올 때는요, 그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지혜는 세상이 따를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자로 여겨질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만나는 우리들의 자세는 고난이 나에게 주는 문제만 있고 실패와 좌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도 있다는 겁니다. 7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도는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유익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돼요. 뭐 그냥 이렇게도 갖다 붙이고 저렇게도 갖다 붙이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어려움을 만났는데 내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유익하게 여기고 감사한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멋지고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 속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시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과 실패를 이겨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이 없거나 속이 없거나 물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치를 판단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그런 일반적인 사고보다도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 더말할 것도 없이 고난이 가까워올수록 성도들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대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증인을 일삼으며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의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물론 없으면 좋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는 그런 어려움이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다가온다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다윗이 특별히 다윗을 향하여서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그러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굽어 살펴 주세요. 다윗은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 그 고난의 상황,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질시하는 그 실패적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여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4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의 악함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악함은 우리의 상상의 범위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럴 때 믿음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자칫 의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다시 띄워봐요. 시편 1절. 여호와여, 시편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의 때에, 실패의 때에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고 나를 모른 채 하신다, 그 얘기. 믿음이 없는 사람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는 갈급한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2절에도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실패로 여겨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난 고난, 어려움, 힘든 상황, 이것은 끝장난 실패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로 느껴질 만한 고난을 우리가 만났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우리 모두가 다 새해를 맞이하고 한 달이 되었고, 또 오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새해 첫날이잖아요. 민족의 명절로 따져보면 우리가 다 많은 덕담을 하는데, 앞서 담임 목사가 언급했던 대로 애써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지난 시간의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럴 때 힘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깨달음이 필요해요. 부귀 영화보다도 귀한 것은 바로 말씀의 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가치가 하락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와 성공은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가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느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함부로 평가하거나 우리의 인생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잘 되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죠?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시편 37편이에요. 시편 37편
23절로 28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길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2025년을 성공의 한 해로 이어가시기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